이제 우리 함께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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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이번 주부터는 좀 이제 교회들이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이다 뭐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요. 성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뭐 기초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여러분 뭐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문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게 되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약간 신뢰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뭐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잘 묻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묻는 것보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이 질문이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각인시킨 후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 맞는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믿는 목사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믿고 따를 때에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와 권력, 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부의 신학이라고 부르죠.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를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머리를 숙이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인가? 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해요? 좁은 길, 가시밭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지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사실 오늘 이 시대만큼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까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었던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답을 아는 무리가 오래돼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교과서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교과서적인 정답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신 분,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지만 이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내가 죽었더라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알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모든 것은 이제는 뭐예요? 다 우상들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평화가 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심지어는 과학과 학문들이 이제는 우상이 되고 있죠. 왜? 그것들이 있으면 내 삶을 천국이 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니까요. 이게 뭡니까? 다 우상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몰랐어요.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다. 그걸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미 핍박을 각오해야 됐고 환란이 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구주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적행위죠.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구원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에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맞바꾸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아는 진정성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밀라노 칙령은 종교적인 자유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죽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시대에 와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부터는 역전이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이후로 처형되고 재산이 몰수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마녀로 불에 태워졌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핍박과 박해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독선적인 종교, 이게 기독교였단 말이죠.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에 깃발을 든 사람들 때문에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또 변질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변질이 돼서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 이제 생명하고 바꾸는 이런 것은 물론 그런 제3세계도 있지만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죠. 이런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 자신들에게 되물어 보는 그런 시간이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바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랐던 중세의 수도사 이 토마스 아킨페스는 그가 아는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함이 없는 생명의 샘이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지 슬픔이 있거든 그에게 가서 위로함을 얻을 것이요 마음이 공고하거든 그에게 가서 쉼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토마스 아킨페스의 예수는 그런 예수입니다.
근데 이런 멋진 고백도 알고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이 안다라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정말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어야 할 분인지를 알기 위한 스스로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알아야 할 분이 아니에요. 믿어야 할 분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심플합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랬는가? 예수님이 스스로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자신이 유일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깨달았던 제자들은 전도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실은 사람이나 제도나 그 무엇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예수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나 또 소요르 문답과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하는지 그 정답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이 땅에 뭐하러 오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유일한 길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종교다운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시애틀에서 저 동부 뉴욕까지 가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비행기도 논스톱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한번 격리해서 가기도 하고 시간의 문제지 돈의 문제지. 어쨌든 간다라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차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든가.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이 자전거 타시는 멤버 장로님은요. 얼마 전에 50일 만에 자전거를 타고 뉴욕까지 가셨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다양하듯이 천국을 가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아니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안다 이런 것으로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부모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다. 그분은 33년을 사셨고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의 작당에 의해서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죽였다. 이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 하는 지식이 그걸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도했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금처럼 성경 공부하듯이 퀴즈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요, 단 한 단어로 알렸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이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 이걸 알고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호구조사하듯이 아니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알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시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고 제자 훈련을 얼마나 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이론적으로 답하고 잘 많이 아시네. 정말 예수님 정말 아시네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나의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이신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든 선지자다, 의사다, 정치인이다, 구약의 어떤 인물이다, 신약의 누구다, 얼마든지 갖다 붙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그걸 물었죠. 그러니까 세베대 요셉의 아들이고요, 마리아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거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럴 때 예수님이 정답이다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고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죽은 후에 부활의 몸으로, 혹은 주님 내가 살았을 때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식적으로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믿고 내가 알고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그저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천국 길을 향하여 늘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질병으로부터서 자유케 되고 치유함을 받고 이 땅에서도 또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그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시는 복인 줄로 믿고 구함으로 또 얻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